다 같이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 시온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옛날 이름은 한양이에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죠. 옛날엔 그랬어요. 하여튼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유다. 그런데 북쪽이 신앙생활을 더 못해가지고 더 일찍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로부터 134년 후에 지금부터 약 2587년 정도, 한 2600년 정도 그때에 유다도, 남쪽 유다도 다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유다 민족은 다 올라가, 다 돌아가, 가서 성전을 줘,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가 100개가 넘어요. 민족이 엄청 많은 나라 가운데 유다 민족만 딱 찍어서 너네는 올라가, 가서 성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절지에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민족들은 성전 건축원금 헌금해서 유다 민족에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됐어요.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8.15 때 해방된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독립운동을 좀 하긴 했지만 독립운동 때문에 해방된 건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때려가지고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우린 그냥 해방이 됐죠. 할렐루야.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달라. 또 이거는 그냥 고레스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헷가닥하게 만드셔가지고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어떻게 이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그냥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노예 생활 끝,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짓고 마음껏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중동 일대를 다 통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년은 첫째 해예요. 첫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 대신에 포로로 가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왕을 위시해서 많은 백성들이 왜 재수없는 소리 해? 왜 포로로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 나라에 공포했다. 다 알렸다. 조선은 알린 것뿐만 아니라 방을 붙여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마다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늘의 신 여호와,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분 때문에 전체를 다 통일하게 되었다. 그럼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 너희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성전 건축 원금해.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줘. 올라갈 때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민족이든지 유다 민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온 오늘 그 시편 126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포로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올라가서 성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헌금까지 해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올라갈 때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뭐야? 너무 좋으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뭇나라, 많은 나라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야, 유다 백성은 좋겠네. 올라가서 성전 져라. 모든 민족에게 헌금해서 줘라. 올라가는 길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저 민족만 찍어놓고 봐주냐? 저 민족은 좋겠다. 그 하나님이 하셨나 봐.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얘기. 그 다음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 큰 일이 뭐예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받은 거 기적이죠. 그 기적인데 더 기적이 뭐냐? 10가지 기적 없이 왕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왕이 발표하는 거는 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 뭐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큰일 하셨네. 우린 기쁘다. 기쁘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은 기도 제목이에요. 1, 2, 3절은 되어진 일이고 4절은 기도.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포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로가 있어요. 남아있는 포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왜 못 듣냐? 시골 골짜기에 살아. 옛날에 강원도에 우리 조상이 살던 거기서 산 하나 넘어가면 6.25를 몰랐대. 산을 한 개 더 넘어가면 일제시대를 몰랐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르는 거야, 시골 살면. 도시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몰라. 치악산 속에 들어가 살아봐야지 알아. 그 안에 들어가면 몰라요. 뭐 일본 놈이 쳐들어왔는지 공산군이 왔는지 몰라. 시골 가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포로 중에는 다 도시 살겠어요? 지방 가 살지. 그래도 아무리 왕이 발표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해방된 건 몰라.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뭐 필리핀 다 공격했잖아요. 그러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끝난 걸 모르고 정글에 살던 일본 군인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씩 살아. 삐라를 그냥 막 돌리고 전쟁 끝났다 나와라 막 그래도 이거 미국 놈들이 거짓말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안 나오고 또 그냥 종일 못 받은 사람은 못 나오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포로들은 몰라서 해방된 걸 모르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은 돌아가 그걸 모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 아는데도 가면 뭐해? 여기 그냥 살지. 70년이나 살았는데 뭘 또 가 그냥. 노예살이도 그냥 살아보니까 할만하네. 밥 주고 그냥 뭐 그냥 살만하네. 뭐 잘 살면 뭐해 그냥. 아유 노예로 살자. 올라가다 그 거리도 먼데 강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간다고 누가 밥 주냐? 나 안 가.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 같이. 남방 시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이 많고 비옥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미국이 왜 좋은 나라냐? 이 LA가 비 얼마 안 오잖아요. LA 강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밑에 개울같이 흘러. 근데 강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큼 비 와도 까딱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뭐 그렇게 못 만들어 놓으니까 남방 시내는 하수 시설이 없는데 비가 갑자기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는 홍수가 나는 거를 말해요. 홍수 나면 물이 그냥 쓸러 내려가죠.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고향가 살아야죠. 예배드리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죠. 여기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살았는데 종살이 했는데 자유의 몸이 돼야죠. 못 들은 사람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은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살이가 뭐가 좋다고? 그냥 종으로 살아. 가면 뭐 얼마나 별나게 산다고. 나 안 가. 여기 살래 그냥. 그냥 살래. 예배 좀 안 드리면 좀 어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4절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5절과 6절이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1, 2, 3절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성전을 짓게 되니까, 다른 민족이 성전 건축원금을 주니까, 올라가는 길을 보장해 주니까 다 좋고 기쁜데, 그래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못 들은 사람, 들어도 안 가는 사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다 좋은데, 갑자기 5절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사 얘기가 나와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를 해요. 시는 항상 주제가 하나예요. 시를 볼 때는 그걸 머리에 꼭 담고 시를 봐야 돼요. 시는 주제가 하나예요. 어머니 얘기하면 전부 다 어머니 얘기예요. 친구 얘기하면 친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을 얘기하면 고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 얘기하다가 친구 얘기하다가 고향 얘기하다가 그런 시는 시도 아니야. 읽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헷갈리는 사람이 쓴 거야. 그거는 뭐게 시야. 그냥 장난친 거지. 그건 안 되는 거고, 주제는 한 개거든요. 이게 한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울면서 씨 뿌려요? 누가 울면서 씨 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씨를 뿌릴 때는 농사가 잘 되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울면서 뿌리지 않아. 6절을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갈 때부터 운대.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운대, 씨를 뿌리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같이 연결된 얘기예요. 포로들이 같이 가야 돼. 여기 살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해방이 돼야 돼.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저 산골짜기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느 산속에 있나 어떻게 알아? 그걸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찾기 어려운데 그 옛날에 그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저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동족들을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안 간대. 여기 사는 게 편하대. 그냥 너나 가래. 가야지. 우리 자유 몸이 됐는데. 자유 됐어. 나는 괜찮아. 종이 편해. 예배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70년 안 드렸는데 그냥 가. 그러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가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안 돌아오니까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오늘도 어디 가서 유대인들을 찾나? 어느 골짜기 가서 유대인을 찾나? 어느 구석에 가서 찾나? 찾는다고 갈까? 또 안 갈까? 이러니까 울면서 나가는 거. 오늘 잘못하면 강도도 만날 수 있는데 왜? 산골짜기를 다니니까, 험한 데를 다니니까, 혼자 다니니까 위험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말한다고 다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바꾸면 이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게 귀한 건지를 몰랐어요. 나는 나를 전도하는 친구가 귀찮았어. 너 나 믿어. 왜 자꾸 나를 믿으라 그래? 나는 그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도 많다. 모여서 노래하고 앉았고, 아이고 참. 나는 그때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봤어요. 왜 저러고 인생을 살까? 열심히 일하고 살지. 참 모여서 노래나 하고 앉아있고, 꼭 배짱이 같구나. 매미 같구나. 맨날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전도하는 애한테 너나 믿어 임마. 너나.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믿고 나서 보니까
믿기 전에는 믿어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믿어야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소식은 다 들어야 돼. 듣기만 하면 자유인데 듣지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저 친구는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도시 사는 사람은 다 들어요. 시골 사는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저 골짜기 있는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골짜기 너무 멀고 힘드니까 그 친구들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전도를 하니까 옛날에 나하고 똑같아.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나는 됐어. 1절만 해. 그러니까 진짜 이 영혼 지옥 가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안 될 거 뻔히 알아. 하면 너나 믿어. 전도지를 줘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오늘도 그런 일을 당할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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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콧물까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손수건으로 안 돼가지고 수건을 들고 다녔어요. 수건. 큰 걸 들고 다니면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렇게 울면서 생각하면은 가족들, 지옥 가는데, 친구들, 친척들, 이웃집들 다 지옥 가는데, 동료들 다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듣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면서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야, 그때 내가 말을 잘 들을 것. 믿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핍박했던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핍박만 합니까? 욕도 했지. 아휴, 내가 아주 얼마나 미안한지. 만나면 사과라도 할 텐데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었지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멘. 내가 믿었지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남아있는 포로들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안타까워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안타깝지 않으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워야 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